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잠언은 어떤 성경보다 훈계와 책망, 그리고 꾸지람과 징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 길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힘주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7절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또 같은 책 26장 12절에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지혜 있는 자라고 여기는 이 교만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는 13곳에서 교만을 경계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잠언 16장 18절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인생은 철저하게 배움과 그리고 징계와 책망과 교훈이 필요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로역정을 공부하시면서 분명히 크리스찬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죄를 자인하고 그 앞에서 낮아지고 낮아지는 이런 장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그래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빨리 주님께로 나오기를 바래. 그게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은 말할 수 없이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앞에 서 있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인간의 실존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청교도들의 이 구원론은 정확하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잖아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아에 대한 교만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무정이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철저하게 그 자아의 실체를 발견하면서 낮아지는 그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온전히 회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인생은 철저하게 배움과 책망과 징계와 교훈이 필요한 존재로 자기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중생한 성도의 영혼에 합당한 태도이고 올바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중생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그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주 드린 말씀이죠. 죄인은 반드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정직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전적 무능과 무지를 인정합니다. 절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지 않고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깨닫는 것을 또 그렇게 자기가 무너져 내리는 그 일들을 멈추지 않습니다. 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율법 앞에 드러난 자기의 무죄와 죄를 언제나 겸손히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교회를 다닐 수는 있어도 인간의 죄와 무죄와 연약을 깨닫게 하는 진리에 전혀 은혜와 감동과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진리의 변두리에 머물러 있게 될 따름이에요. 진리의 핵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주변을 늘 이렇게 맴도는 정도의 그런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명백한 목적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은 위로와 칭찬과 격려와 조건 없는 사랑?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성경의 기록 목적을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인간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교훈과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계속 다듬어져야만 하는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진리를 그래서 자연인들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온전한 회심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교만한 자들은 인간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희망도 찾아볼 수 없다는 이 인간 절망 선언에 대해서 그런 우리의 허물과 죄와 무지를 밝히는 선명한 어떤 성경의 깨달음과 교훈에 대해서 이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진리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스스로 진리를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답을 찾게 됩니다라는 궤변을 진리처럼 믿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해라 하지 마라 죄를 얘기하고 싫다는 거예요. 그거는 넘어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니까 인간을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얘기해 주십시오. 이쪽으로 자연히 그냥 넘어가는 거죠.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죠. 영광만을 얘기해달라. 상. 신자는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으로 인간 자신이 어떤 존재에 불과한지를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혼 가운데 은혜의 통로와 길이 열리게 되는 첩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11절 12절에 내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그분의 책망을 혐오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아버지처럼 아들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 구절 더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인용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유익하시겠어요? 우리를 징계해서. 징계의 목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방편이다. 히브리서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모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임하는 것이고 만일 징계가 없다. 사는 가운데 죄를 많이 저지르는데도 거기에 대한 징계가 없다. 책망이 없다면 그는 사생자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그래서 반드시 그 징계를 결코 거부하지 않고 책망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의 태도를 보더라도 그가 진정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참 자녀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징계를 어떻게 받습니까?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혹은
목사를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통해 설교를 듣거나 교리를 배우는 가운데 혹은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그릇된 행위나 결정이나 판단에 대해서 꾸중을 하실 때 혹은 지체들의 사랑 어린 충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와 교훈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란 말이죠. 이런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책망과 훈계와 교훈을 하십니다. 혹은 진리의 가르침과 거듭되는 훈계를 기어이 멸시하고 무시한 대가로 우리의 삶에 후회할 어떤 일들을 겪게 됨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내 인생에 일어난 좋지 않은 어떤 결과들이나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깊이 우리의 죄와 잘못을 깨닫게 되는 계기를 얻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책망과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인생 속에서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를 맞을 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성도 여러분들을 깊이 존경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경우는 목회자가 어떤 이유로든 성도님들에게 이 성경에 비추어서 어떤 모습에 대해서 어떤 언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통해 교정하거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될 때 나이를 떠나서 말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나이가 몇이고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사의 말에 깊이 수긍하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속히 그것으로부터 교정하시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제가 목사의 입장이지만 마음으로 그런 성도님들에게 깊은 존경과 애정을 느끼게 됩니다. 저분은 정말 성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극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겸비한 저분은 정말 성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으시고 모든 면에서 더 나으신 성도님들이 목사의 권면이나 설교나 책망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같은 태도를 보이실 때 그 신앙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참 성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진정 어린 그 책망과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으시고 다시는 목사하고 전화도 하지 않고 그걸 거부하면서 교회를 나가시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칼로 살을 도려내는 이런 아픔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죄인임을 날마다 말씀 속에서 통감하는 자들은 반드시 징계와 꾸지람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책망을 달게 받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징계의 대상은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 원문에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에게 그들에게는 종종 절대로 임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어떤 징계도 없는 것처럼 종종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이러한 것에 대한 시인의 불편한 마음이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편 73편 2절에서 12절에 보면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죄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데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의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는 오히려 더 형통하고 오히려 더 번영을 누리고 그들의 탐욕대로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채워지는 이런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시인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의 삶을 보니까. 그러나 신자의 삶은 결국 그렇게 되도록 허락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는 징계를 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그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그의 사람됨을 위해서 아버지가 어느 아들을 훈계하고 책망하듯이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그들을 징계하고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결코 이 세상에서 한평생을 사는 동안 제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대상에 꽂혀서 그렇게 인생을 지나가야 될 사람들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훈계하고 책망하고 설득하도록 하나님이 시키신단 말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훈계를 경청하고 그것을 거부하거나 반항하는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징계와 책망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모두는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성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다면 무엇을 하든지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오히려 우리가 대단히 그런 현실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세상에 나가서 신앙 버리고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잘 돼. 모든 게 내가 미쳤다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지. 이렇게 내 인생이 즐겁고 이렇게 돈도 잘 벌리고 이렇게 세상에 신바람 나는 일들이 많은데 그게 복이 아니라 저주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목사가 혹은 믿음 안에 있는 한 지체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애정어린 충고와 권면과 책망을 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또 어떤 좋지 않은 일로 인해서 결국 여러분에게 어느 날 괴로움과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왜? 당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매를 맞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지혜를 찾는 사람과 명철을 얻는 사람은 복들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의 이익이 은혜의 이익보다 그것의 소득이 금보다 좋기 때문이다. 그것은 보석들보다 귀하고 너의 모든 바라는 것들은 그것에 일치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최고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세상은 돈과 권력에 의해서 장악되고 사탄은 그 꼭대기에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고 인간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보다 더 위대한 가치가 있다고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 정금보다 더 나은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아직 나이가 어린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인생을 이만큼 지나오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그 비참한 몰락과 저들의 부패와 추악함을 우리가 인생을 이만큼 살면서 세상에 날고 긴다 하는 가진 자들, 그런데 그들의 그 온갖 추악함을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존경의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처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돈과 권력의 허무함을 철저하게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세요. 세상을 통해서. 인간의 그 어리석고 미련한 그 한계를 아주 정확히 여실히 그걸 보여주시면서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이 행하는 짓거리라는 것을 거의 뭐 매일 신문을 펼치면 거기에 등장하는 기사를 통해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보아왔어요. 수십 년 동안. 그런데도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상의 벽보를 통해 보이시는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쉽게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라는 겁니다. 모든 악이 돈과 부패한 권력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도 우리는 여전히 그런 가치에 목말랍니다. 인간이 이 두 가지를 가졌을 때 반드시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 역시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성경은 돈과 권력과 명예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가진 자에게 복이 있다고 분명히 못을 박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 그것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의 학문에 천착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잠언 1장 7절은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전체 주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미련한 자는 자기의 생각과 고집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는 반드시 고난과 실패와 괴로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 그 대가를 그의 삶에서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지혜와 명철 얻기를 결코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의 삶을. 지혜와 명철의 가치를 성경이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를 성도는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뭐가 총명한 거예요? 뭐가 똑똑한 거예요? 뭐가 지혜로운 거예요? 네? 오직 진리를 통해서 그 진리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그 진리의 의미와 그 교훈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이고 어떤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진정으로 복된 것인지를 그것을 아는 게 지혜와 명철이잖아요. 그럼 뭐가 똑똑한 거냔 말이에요.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오고 학위를 가졌고 지성이 대단히 뛰어나다? 그러면 지혜와 명철이 저절로 주어져요? 지혜와 명철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을 결코 덧없이 허비하거나 후회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혜를 얻는 자의 그 가치가 은이나 정금을 얻는 것보다도 더 나은 것이라고 이토록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지혜와 명철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거나 아니면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결과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삶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인생은 무의미한 시간 속으로 모두 흘러보내게 되고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15절에서 16절은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보석들보다 귀하고 너의 모든 바라는 것들은 그것에 일치할 수 없다. 날들의 길이가 그것의 오른손에, 재물과 영광이 그것의 왼손에 있다. 그것의 길들은 즐거움의 길들, 그리고 그것의 모든 길들은 평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반복해서 지혜의 탁월성을 설명합니다. 은과 정금보다 그 가치가 뛰어나다. 또 보석들보다 귀하고
네가 원하는 모든 가치들과도 좋게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그보다 훨씬 더 탁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재물과 생명과 그 영광이, 영예가, 인생의 모든 즐거움과 평강이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인생에서 진정한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나은 가치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더 우선이 되는 삶의 우선순위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이 그냥 아무에게나 그럼 주시겠어요? 테스트 하시겠죠. 정말 이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모든 다른 것들을 그가 포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순간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있는지,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보실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제쳐두고라도, 인생의 어떤 순간에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라도 그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그 안에서 진리와 깨달음과 깊은 감동을 얻는 일에 성도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의 인생과 그렇지 않은 자의 인생은 그 과정과 결과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생의 마지막에 가면 더 뚜렷하게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의 가치를 인간이 추구해야 될 최상위의 가치에다가 둡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명철을 얻는 길은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고 하나님의 그 지혜 속에서 찾고 발견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 안에서 그 지혜를 찾는 일보다는 한사코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리고 자기의 계획과 생각만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이 욕망을 쉽게 제어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부지기수의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해서 삽니다. 인생의 모든 어리석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참 지혜와 명철을 얻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길임에도 하나님 밖에서 자꾸 진리 밖에서 사람의 생각과 고집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이고 괴로움과 고통과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행복했던 때가 이스라엘 전체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얼마나 됐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서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역사가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우리의 인생이 너무 빠듯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인생은 너무 길고도 긴데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이후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냥 휙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죽어야 돼요. 어젯밤에도 죽는 꿈을 꿨는데 제가 이렇게 가는구나. 더 알아야 되는데 죽는 순간에 다른 거는 요만큼도 미련이 없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거예요. 꿈속에서도 내가 그 땅을 더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조금도 없고 내가 좀 더 좋은 집에서 좀 살아봤어요. 이런 아쉬움은 조금도 없고 아직도 멀었는데 이 진리를 깨달으려면 아직도 나한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구나. 그 아쉬움, 그 아주 막 진한 아쉬움.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두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길이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신령한 복으로 채우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지혜와 명철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러한 자들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밤에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드리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